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현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흔히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서 해물을 캐는 그런 분들을 해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녀도 상군과 중군과 하군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얼마만큼 더 깊이 들어가는가 해서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는 분들을 상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상군은 3시간에 약 60kg 정도의 해물을 캔다고 합니다. 전복이나 또 여러 가지 해산물 이런 것들을 캐는데 3시간 만에 60kg를 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꽤 부유하게 살 정도로 아주 그렇답니다. 그 능력자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주 얕은 물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더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신앙의 단계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쿠오의 자세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쿠오. 자,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주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믿음이었는가 볼 수 있는데 10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4절 시작.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듣다라는 단어가 아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저 듣다라는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뒤따라오는가 하면 지키다 또 행하다라는 말과 병행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단지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주의하여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다가 지키다, 행하다까지 같이 항상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그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저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 있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아쿠오의 신앙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광야에서 시험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때에는 1세대 출애굽 인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들었던 2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가 시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 완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도 여전히 눈여겨보시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복음적 삶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삶. 자,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전부터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함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45절에서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는 때 무엇이 임했냐면은 성령 침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게 되죠. 하나는 방언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들이 높였다,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높였다라는 말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헬라로는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ongue이라는 혀라는 말입니다. 혀. 이 방언이라는 말에 오해의 소지가 또 있고 많은 이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 이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방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른 나라의 말로 했기 때문에 외국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방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대부분 다 외국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소위 말하는 영음 방언, 영적인 소리인 영음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방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10장에도 방언이 나오죠. 이것을 다 외국어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외국어를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이나 또 10장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특별한 언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방언도 특별한 언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음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이 영음 방언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가 더 관건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영음 방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신약 성경의 역사서를 어디까지 보냐면은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 뒤에는 교리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서라는 말은 시간적인 시간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사역까지 방언이 나오고 더 이상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D 약 56년경 그때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AD 55년, 56년, 57년 그 뒤로는 성경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수요일 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지속적인 은사가 있고 일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은사는 청지기적 은사이고, 그래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은사들은 지속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은사는 사도적 은사라고 이야기해서 병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그때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때의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썼거든요. 그때가 AD 95년입니다. 95년 AD 95년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이 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AD 95년에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은사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도 기적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나타나는 것은 그때는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기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아직도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곳에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언이 끝났습니다. 일시적인 방언으로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AD 56년, 57년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목회 서신도 썼고요. 그 다음에 에골 빌빌 그 옥중 서신도 썼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방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방언하는 것이 다 가짜인가? 아니죠.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일 때문에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 다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은 성서심리교에서는 저한테 뭐라 말씀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방언은 일시적인 은사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방언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중요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예언하는 능력도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언한다는 은사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이 사도행전 6장이 나오고 8장이 나오고 8장에서 딱 건너서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빌립의 집에 거합니다. 그 빌립의 집에 4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언하는 딸들입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통 계시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일을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데, 대언하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 그런 능력.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끊어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직통 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왔을 때에 그 모습이 뭐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불의 혀같이 혀가 내려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혀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국어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게 좀 익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랄랄랄라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 사랑의 방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언.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 분이 쓴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것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서 소문나 있을까요? 다른 교회 어떤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까? 저희 처삼촌 되시는 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그 바퍼하는 그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저희 그 부산 바퍼 본부장이 제 그 형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야기해서 처삼촌 되시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바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코로나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적어도 교회가 저렇게 또 예배한다, 교회에서 코로나 터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밥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밥을 주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대요.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적어도 저 교회만큼은 옳은 교회다. 저 교회는 적어도 선한 능력을, 선한 일을 하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쌀을 갖다 주면서 이 밥 하는데 또 도우십시오, 또 헌금을 갖다 주면서 이거 밥 하는데 좀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소문이 엄청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그리고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귀한 자매로부터 톡을 받았는데 아주 뭐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보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 뜨거워서.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저희 목사님 가운데서도 격려를 참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만나면은 항상 띄워주고, 격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조금 더 포장하고 그 사람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치 있게 표현해 주는 게 격려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고 그 사람이 톡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의도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외우고 처음에 얘기할 때 혀가 잘 나오겠습니까? 랄랄라 방언할 때 처음에 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익숙해지잖아요. 계속하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방언이 익숙해지는 방언, 익숙해지는 말,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어가 그런 사랑의 언어를 편하게 잘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높이다라는 단어는 메갈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메갈리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메가스에서 나왔어요. 메가스라는 말에서 영어가 뭐가 있냐면 메가 처치, 메가 마켓 뭐 그러잖아요. 메가 엄청 거대한 큰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갈리노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는 것. 다시 한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크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말이 내가 막 드러나고 내가 막 잘난 것처럼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 살아가고 나를 사람들이 바라볼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대단하시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이거 위대하시네.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이 메갈리노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메갈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높이는 것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47절에서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48절,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성령을 받아먹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침례를 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AD와 BC의 삶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예수님 믿었을 때의 삶이 완전히 드러나는 삶, 그래서 주님만이 나타나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침례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인생을 다 청산하고 단절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생각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저 땅 그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한 상태에서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듣기 거북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침례라는 것을 로마서 6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침례는 무엇인가? 우리는 침례 교도 아닙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6절에 보면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죽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날마다 여기며 살아라. 내가 꿈틀거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것이다,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왕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데 우리는 물질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너의 왕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어쩌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결국은 내가 왕이 아님을 고백하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Be like God,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타락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족속이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아주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들은 폐역하고 강포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높이 쌓아서 우리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해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은 아주 우리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여러분, 성경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맞추시는 분은 나중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은 자매가 알면 김경은 하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브라함은 몇 번 나오고 몇 장에 나오며 누가 아브라함을 설교했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예, 일어났습니까? 누가? 그렇게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질문이. 예, 몇 번 나오냐면은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스데반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13장에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모델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이루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시고 개입하셔서 살아갔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인생살이로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한 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러면서 끊임없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까지 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믿음의 의를 이루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표현하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신발을 벗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신발을 벗었어요. 다윗도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 신발을 벗었어요.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신발을 벗었어요. 이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내가 그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을 벗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그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의 길로 쫓았던 사람들과 여로보암의 길로 쫓았던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눕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걸었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쿠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 사랑의 언어를 하며 사랑의 방언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한테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다 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그런데 그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나도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나도 너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찬양받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것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니까, 그래서 상호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